가르치고 있고 그 꿈과 환상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페제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첫째 짐승 사자, 둘째 짐승 곰, 셋째 짐승 표범, 넷째 짐승은 이게 사자인지 곰인지 표범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행상이 불명확하고 단지 다니엘이 보았을 때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빨, 노스로 된 발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전에 모든 짐승, 사자와 곰과 표범과 다르고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네 마리 짐승은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존재했던 이런 제국들로만 해석할 때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제국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4대 강대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 네 개의 짐승이 나타나는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번민하게 한지라. 영원히 고통당하고 그 영원히 괴로워했다는 뜻으로 영성경에 trouble in spirit my mind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근심하고 번민하다가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다니엘이 묻습니다.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는 천사들 중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환상을 해석해 달라고, 그 뜻을 말해달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 모든 일에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게 되되 17절 이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준 다니엘의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특히 17절을 보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왕은 국가를 상징합니다. 사자나 곰이나 표범도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짐승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누릴 나라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짐승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성품이 잔인하고 예정이 없고 기계같이 날카로운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그 나라가 그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짐으로 구체적으로 다윗의 왕가에 이루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는 이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노예 백성들에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새롭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소망도 없이 장차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채 꿈도 없고 절망적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전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일시적인 찬송과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찬송과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을 피하여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간 마치 이 시대의 노숙자처럼 거지들처럼 흩어진 그 나그네를 향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고 말씀하는 베드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신 그 사실만으로도 흩어진 나그네처럼 거리의 노숙자나 거지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찬송하고 감사할 제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성취해서 무엇을 소유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에 무관하게 나로 하여금 성도라 불러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요 백성이요 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우리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스카르 신들러가 폴란드로 이주해서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의 노동자로 채용한다고 하면서 나치에게 얼마간의 몸값을 지불하고 유대인들을 직공으로 채용해서 그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내용의 흑백 영화가 이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전쟁 휴먼 드라마인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가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신들러가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를 보면서 내가 이 시계를 팔았다면 한 영혼을 더 구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가용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 자가용을 팔았다면
몇 사람이라도 더 구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스실로 가던 그 유대인들을 더 구해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신들러 리스트가 나치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유대인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스실로 가는 그 사형장으로 가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구해낸 그 장면, 마치 박대 부하와 극기값이 진주 하나를 찾아낸 장사꾼처럼 살았던 신들러, 그 신들러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공장 노동자 유대인 리스트가 신들러 리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삼기 위해서 공짜로 성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몸값을 십자가에 피와 살로 지불하시고 나는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몸값을 이미 지불하신 것 까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싸게 살아야 하고 참으로 세상에 값싼 것으로 이 비싼 구원을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하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성도로서의 그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영원토록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여한 그것, 하나님 나라의 근세와 영광을 상속받게 하신 그것, 우리의 영원한 감사와 찬양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을 송축할 만한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찬송가에는 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송축에 내 영혼아 내 영혼, 걸어가신 예수님을 송축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들로 내 주님을 찬양하리라고 유튜브에 보면 만 가지 이유 송축해 주님을 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9절로 12절을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장엄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습니까?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아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타오르는 불이 불바뀝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숨기는 자가 천천히요 모셔 선자가 만만히요 펴놓은 책들을 근거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펴놓은 책들이 왜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행위가 기록된 책과 생명책이 펴놓은 책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가 있었는데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시체가 상함받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서 남은 짐승들도 다 권세를 빼앗기고 정한 시기까지 최후의 심판은 유예된 채 마치 다니엘서 2장 34절 45절에 보면 의인돌이 노가네살이 꾼 금신상을 박살내어서 상상 조각을 만드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이 정해진 시기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근세와 영광을 상속받으실 예수님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인도됩니다.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세와 영광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근세입니다. 우리 한국을 둘러싼 4대 강국이 한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도, 내 한 사람의 생과 사와 화복도 직장의 사장님이 주관하고 집안의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이 주관하고 또 상관들이 선배들이 나를 주관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를 가지신 멸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고 나의 생사고 주관하시고 나를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말씀을 참조하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정해진 값입니다. 참새 5마리는 2아사리온에 팔려진 참새가 4마리인데 4마리에 플러스 1마리, 1 플러스 1으로 딸려간, 덤으로 딸려간 참새의 생명조차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하시고 그 참새 1마리, 1 플러스 1로 간, 덤으로 간 그 참새 1마리의 생명조차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백배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핍박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백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핍박은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핍박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안 믿는 불신자들은 정통교회도 신천지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다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면 벌레 보듯 합니다. 이런 핍박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서서히 닫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근본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나의 생사하고 또 개인의 인생사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로를 강조하고 덕을 쌓기를 강조하고 선행을 하기를 강조합니다. 불교나 유교가 동일합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향 종교입니다. 산의 정상을 향해서 불교로도 유교로도 마호메스로도 기독교로도 세상의 정상을 향해서 산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산의 정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계곡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By faith through grace. 은혜를 통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10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다든지 자기의 이념과 신조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다든지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다든지 우리는 참으로 자기의 짧은 소견으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 10계명의 제일 첫 계명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코로나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이 생겼습니다.
올해 36세의 북한 김정은이가 유고하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으로, CNN으로, 일본, 중국 외교부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스컴은 맞다 아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소식을 부인합니다.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였던 문갑식 기자는 김정은 유고 이후에 북한의 급변 사태 때에 세계 4대 강국에 의해서 북한이 4개 지역으로 분할 통치되는 시나리오가 잠정적으로 합의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유고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변하든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경제를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참사를 가져옵니다. 약탈과 겁탈이 자행되고 학살과 학대와 살인이 상식이 되는 짐승이 인간이 짐승이 되는 글자 그대로 약육강식의 세계가 전쟁의 세계입니다.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국가와 민족의 흥과 망과 성과 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하복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한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넷째 짐승에 관하여 다니엘은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확실이라는 단어는 에체거라는 히브리어인데 진실하고 확실한 것.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넷째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실하고 확실하게 알고자 합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이 동일하게 바다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짐승이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뿔이 10개이고 신성 모도하는 이름들이 새긴 머리가 7개입니다. 왜 여기서는 머리가 7개가 나오고 있습니까? 다니엘에 본 네 짐승의 환상을 참조하면 첫째 짐승 머리가 1개고 두 번째 짐승 머리가 1개고 세 번째 짐승 머리가 4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 머리가 1개. 그러니까 하나, 셋, 4개 하면 6개죠. 마지막 넷째 짐승 머리를 합하면 7개의 머리가 됩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 입 같은 것을 가진 짐승. 다니엘이 본 네 짐승들이 계시록 13장에는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의 짐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짐승 즉 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는 다니엘서 7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적 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성도들이 나를 얻었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결국은 패배하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네 번째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가리키지만 장차 일어날 로마 제국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유명한 한 때, 두 때, 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람어로 한 때는 1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때는 2년을 말하죠. 한 때와 두 때를 포함하면 3년을 말합니다. 반 때는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을 달로 계산하면 3년은 12 곱하기 3, 36개월 에다가 더하기 6개월, 42개월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는 이 적그리스도 네 번째 짐승의 나라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에 7년 환란이 남아있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62일에가 지나갔고 7일에가 지나갔고 69일에 중에서 70일에서 69일에를 빼면 한 일회가 남았네요. 한 일회는 7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7년 중에서 전 3년 반 42개월, 후 3년 반 42개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14개의 짐승이 마치 뭉뚱그려져 가지고 마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만화 그림처럼 하나의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3장 계시록 13장 3절 5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42달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같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 한 때와 두 때 반의 시기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할 때 걸린 시간이 3년 반입니다. 즉 이 사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에 걸린 시간을 상징적으로 차용하여서 즉 그리스도의 권세가 3년 반을 42개월을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동일하게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산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있을 싸움이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나와의 싸움,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와 이단들과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보면 제 아들이 감람산에 계시는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주의 임하신 곳에서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거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장 누굽니까? 장 모씨가 그 여자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 최고 대표이죠.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박대선이나 문수명이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하지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을 하되 오직 오라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밀관으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말을 탄 자가 누구입니까? 초기에 이 해석을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라고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인을 떼시는 분과 인을 떼자마자 나타난 흰말을 탄 자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여기서 백말을 탄 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기기를 애쓰는 자죠. 예수님 이미 이긴 자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6장 3절에 내가 하려는 바 반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감다는 적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닌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를 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활로 싸우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할 때에 이것이 즉 그리스도의 공격인지 명확하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실하고 확실한 것으로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연구하고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확실하게 진실하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했을 때 미국은 우수한 무기와 우월한 전력